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구절인 27장 34절에 보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2달 걸쳐서 3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만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처럼 살면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절대로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앞으로 들어가서 보게 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고 싶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회를 꿈꾸셨는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나라는 이런 사회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레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상 열방에 드러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희년의 말씀을, 희년의 정신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한국 교회가 희년의 말씀을 외치고 교회가 실천하고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면 집단적 자살 사회는 집단적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사회로 반드시 변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선포하면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희망으로 변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25장 8절에서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 얘기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 55절까지가 희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식년 동안에는 밭에 토지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년째, 6년 동안은 경작해서 소출을 얻어서 살아요. 근데 7년째는 휴경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째가 안식년 되겠죠? 77에 49. 그 다음 그 49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끝내놓고 그때예요.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뿔나파를 불면 이제 50년째 해가 시작돼요. 그렇게 49년째인 안식년 지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예요. 그 해가 되면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가난해서 팔린 거예요. 다른 부유한 집에 팔렸으면
이제 종이나 머슴처럼 살던 그들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해가 희년이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되면 파종하거나 경작하면 안 되고 휴경시켜야 돼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49년 안식년이고 50년 희년이니까 2년 연속으로 50년에 한 번씩은 토지를 쉬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7년에 한 번씩은 휴경을 시킬까요? 계속해서 땅을 부려먹으면, 경작을 하면 땅의 힘이 약해져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러면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진 아주 힘있는 땅을 물려받지 못하고 후손들은 박토, 아주 힘없는 땅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니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에게 땅의 힘, 지력이 약해지지 않는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55절까지 보면 레위기 25장, 희년 하면 레위기 25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23절, 24절 이 두 구절이 원리예요. 희년법의 원리.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희년의 토지법, 29절에서 34절은 희년의 주택법,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희년의 대부법.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우선 원리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것이 희년법의 원리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요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살다 보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가족이 아팠다거나 해서 집이나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근데 토지를 팔거나 집을 팔 때는 영원히 파는 게 아니에요. 살 때도 영원히. 그러니까 토지는 언제까지만 사고 팔 수 있냐면 희년 때.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많이 남으면 비싸고 희년이 몇 년 남지 않았으면 싸져요. 희년이 남은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팔지는 마라.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이용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 원리인데요. 그 이유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토지는 내 거다. 왜 토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땅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존중해요. 너희 거라고 내가 주었으니까. 그런데 토지까지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위에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은 내가 수고해서 지은 거니까 내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 그러나 그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거지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만민이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와 함께 주인, 땅 주인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요, 거주자라고, 동거인이라고 말해요. 거류민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는 주인과 함께 사는 돈 벌려고 온 사람이에요. 동거하는 자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류민을 말하는데 이런 거죠.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부유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그 집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거를 동거하는 자라고 그래요. 집주인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땅의 운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하나님 거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토지를 사용하든지 운영하는 방식을 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과 동거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희년법이에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는 영원히 사고팔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본이 토지가 늘어나서 대지주가 될 것이지만 부모 잘못 만난 자녀들은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죠.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그런 세상 싫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게 50년에 한 번씩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도록 하는. 그리고 그 기업의 온 땅에서 언제든지 기업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뭐 집 주인이 팔았던 그 토지의 주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면 언제든지 돌려주게 돼 있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가까운 친척이 형제나 뭐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그러한 형제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토지를 무르기를 해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토지를 운영하는 방식, 주인이신, 지주이신 하나님의 토지 운영법이에요. 이것이 희년법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더라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25장 23절의 희년의 법을 순종했다면 지구상에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는 이슬람이라는 단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왜 이런 사탄적인 열정이 분출되었나요?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다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을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착취했어요. 그래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칼 마르크스가 영국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써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들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숙청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개인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신격화되면서 일당 독재로 더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을 만들어서 역사를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희년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회를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공산주의가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만모니즘과 세속주의에 굴복하고 무릎 꿇으니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가짜 혁명을 일으켜서 가짜 환상과 가짜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줘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멸망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슬픔으로 비극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희년법의 원리가 23절, 24절이었고 이제 희년법의 토지법과 주택법과 대부법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희년법의 토지법은 무르기법과 회복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물으든지 힘이 생겨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돈을 가져오면 샀던 사람이 돌려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척이 돈을 갖다 주면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는 것, 무르기법, 이것이 토지법이고요. 그런데 누구도 물을 수 있는 친척도 없고 본인도 물을 수 있는 부유함, 경제적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토지법이 진행되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예를 세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머슴으로 남의 집살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녀들이 가난 때문에 몸이 팔려서 자유 없이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희년의 토지법이에요. 희년의 주택법이 있습니다.
희년의 주택법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인지 성벽 밖에 있는 집인지 또 레위인의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 밖과 레위인의 집은 원리가 같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무르기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돈 갖다 주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이 계속해서 소유하게 돼요.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성 밖에 있거나 레위인의 집은 희년법하고 똑같아요. 1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집주인이 돌려달라고 돈을 가져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못 돌려주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을 돌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 성읍 안에 있는 집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집을 살까요? 다른 지파에서 돈 벌러 그 성읍에 왔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돈 벌러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에요. 타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올 때는 아무래도 도시에 일자리가 많겠죠. 거기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살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은 무르기에 해당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인이 언제든지 우리 집 내놓으라고 돈 갖고 오거나 아니면 희년 때 물려줘야 되면, 돌려줘야 되면 주거가 불안정해져요. 외국에서 오거나 다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성읍 안에 있는 집일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거나 타 지파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년 동안은 무르기를 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이 계속 항구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거가 안정될 게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성읍 밖에는 왜일까요? 성읍 밖에는 땅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을 팔면 멀리 집을 사고 왔다 갔다 거리가 멀어져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 밖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와 가까이 있는 집들은 그 토지 주인과 가능하면 가까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무르기를 허용해야 하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멀리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성읍 가까이서 레위인은 살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레위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언제든지 레위족 속의 성읍들은 돌려주어야 되고 무르기가 가능해요. 희년이 되면 레위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유연해요. 이게 뭐예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집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집들을 소유했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 집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희년의 주택법은 만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마지막 희년의 대부법은 빈민 무이자 대출법과 안식년 탕감법이 있습니다. 돈을 가난한 빈민들이 빌리고자 할 때는 원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고. 이것은 돈을 빌려주거나 양식을 빌려줄 때도 동일합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빌리는데 거기다가 높은 이자를 주면 나중에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그거 이자 갚느라고 또 다시 가난해질 거잖아요. 그러니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무이자 빈민 대출법. 근데 그 빚을 못 갚아요. 희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금방 또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포도원 팔고 몸 팔아서 노예 되겠죠? 빚 갚느라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연동돼 있어요.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해 줘라.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라. 근데 돈이 있는데도 안 갚을 수 있겠죠.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건 악한 행위예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나부터 쓸 게 아니라 빌린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내 돈이 생겼으면 빚부터 갚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희년법이네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어떤가요? 사탄이 역사하는 가짜 혁명 말고요. 이런 게 진짜 혁명 아니에요?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고향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2절을 인용하면서 희년을 전파하려고 오셨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희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꿈꾸신 사회를 선포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왜 11조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11조 안 내면 도둑질한다고 복받을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할까요? 똑같이 구약인데 11조는 교회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희년은 교회 부자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건물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희년의 말씀은 안 해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권리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라고 그 권리를 목사들에게 주셨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희년의 말씀은 다 함께 잘 살자는 거잖아요. 집단적 자살 사회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악한 땅을 물려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사회를 물려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희망적인 세상을 물려주자는 거잖아요. 부유한 집안 아이들뿐 아니라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도 적어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이에요. 너무나 좋은 법 아닌가요? 25장 9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돼요. 속죄일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날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로부터 1년 365일이 희년이에요. 왜 속죄일에 희년을 시작할까요? 희년이란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토지와 밭을 팔아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해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갔잖아요. 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를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천국 갈 때 구원받을 때만 쓴다고 사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속죄해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의 소유자,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이 병들고 절망적인 집단적 자살 사회를 고쳐가라고 희망을 일구는 새로운 역사, 무슬림이나 공산주의 같은 그 썩어빠진 사탄의 역사와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 십자가의 혁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성령의 사람들이 속죄받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꿈꾸는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잖아요.